제95강 구약의 기도와 신약의 기도의 차이점.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사랑의 전도사 바나바 문입니다. 오늘은 구약의 기도와 신약의 기도의 차이점이라는 제목으로 제95번째 특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구약의 기도와 신약의 기도의 차이점은 단순히 시대 차이뿐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 의한 차이점, 중보자에 따라 나타나는 차이점, 성령의 역할에 따라 나타나는 차이점, 그리고 기도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 나타나는 차이점 등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입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거룩하고 멀리 하늘에 계신 분으로 인식하였으며 인간은 죄 때문에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으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형성됨으로써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와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접근이 가능했지만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어 언제든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부터 20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기도의 중보자에 따라 나타나는 차이점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 선지자, 지도자들이 백성을 대신해서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인간 중보자를 통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예수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성령님의 역할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령님이 특정한 사람, 즉 선지자, 왕, 제사장에게 일시적으로 임함으로써 기도에 응답해 주었지만 신약시대에는 성령님이 모든 믿는 자 안에 항상 내주하시며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보다 율법 중심의 기도를 했으며 신약시대에는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넷째, 기도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주로 민족, 생존, 전쟁, 형통과 같은 공동체적, 현세적 기도가 중심이었으며 신약시대에는 하나님 나라, 복음, 성령의 열매, 영적 성숙을 위한 기도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원수의 멸망을 구하는 기도도 했지만 신약시대에는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예수님의 기도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따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시대의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율법과 제사 체계 안에서 이루어졌다면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소통하는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구약은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다면 신약은 아버지 저와 함께 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신구약에
또 다른 기도의 차이점은 구약의 기도는 보이는 땅의 것을 구했다면 신약의 기도는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필요한 것, 부족한 것, 의식주 등 땅의 것만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에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나라는 에덴 동산, 방주, 성막, 가나안 등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지만 신약은 새 언약에 따라 우리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의식주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형성하고 소통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하려면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하며 예수님 안에 있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온전히 연합하여 하나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의 기도는 보이는 땅의 것, 즉 농사, 전쟁, 자녀, 건강, 국가, 번영 등 가시적 현실과 세상의 복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눈에 보이는 비, 수와 자손 등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신명기 28장에서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서 실현되기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기도는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기도의 초점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 즉 예수님의 통치를 구하는 것입니다. 물질적 축복보다 믿음, 소망, 사랑의 영적 변화와 성령의 열매를 구해야 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2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기도는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구약에 보이는 것을 구하는 기도와 신약에 보이지 않는 것을 구하는 기도는 분명히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은 한시적인 것으로서 반드시 썩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을 구해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신앙의 초점은 보이는 이 세상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아서 공급해 준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구약의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기도는 땅의 것, 썩어질 것, 의식주에 필요한 것과 부족한 것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런 것들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할 줄을 아버지께서 다 아시고 공급해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썩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 95번째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